The world that we're living in is a beautiful world. The people that God made in His image, you all are beautiful people. And we are destined to live beautiful lives. When the world remains beautiful and we remain beautiful, God is happy. But who is not happy? Satan is not happy. So as much as God wants and we want to remain beautiful in a beautiful world and anticipate this beauty to stay that way into eternity, Satan will wage war against God and us. So to destroy that beauty. What do we do? Apostle Paul, in our passage for today, has the perfect prescription. We need to be stronger than evil. We need to put on the armor of God. We need to stand firm with belt of truth,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shoes of evangelism, shield of faith, helmet of salvation, sword of the Holy Spirit, and God's word. Pray without ceasing. Keep alert and protect ourselves against the evils of the world. Then we will win the war Satan wages against us. Notice one consistent truth through all the elements of the armor of God, and that is to be strong in the Lord. Are you in the Lord? Yes, today here you certainly are, but be strong and stand firm in Jesus Christ every day. Make sure that God accompanies you in all battles of life, and you will have victory in life. You will stay as beautiful as you look today, every day. 아멘. 지난 주일은 성화에 대해서, 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이 세상 살이는 항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 모를 때보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성화의 삶을 노력하는 만큼 어쩌면 더 자주 악의 세력과 유혹과 이 크리스천이 됐기 때문에 악과 싸움을 치러야 하는 라이프다. 이게 곧 크리스천 라이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는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다짐도 해보고 새 소망으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다 맡겨보겠노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개척해보겠노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또 마귀의 전쟁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승리해야 되겠는데 또 매일 승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의 삶에 도전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로의 적이 항상 가로막는다. 이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반응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채워주신 그 믿음을 지니고 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면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말로라고 말했을 때에는 결론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 말 다 중요하지만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종말로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화의 삶은 건강하고 열매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는데 여러 가지 말을 해놓고는 이걸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다. 이것을 가슴에 새겨라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는 동안 조건 실컷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가까이 예수님 편에 선다고 작정할수록 우리도 마귀의 큰 적이 됐습니다. 마귀는 지혜롭습니다. 파워가 있는 세력입니다. 공격하는 그 방법은 늘 잔재주가 많고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만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크리스찬은 이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고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도전이 있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혼자 우리의 유한한 의지와 힘으로 죄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절에 다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 안에서 그의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그랬습니다. 또 11절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의 힘과 괴계는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하지만 매일 주 안에서 매일 예수님의 힘으로 살면 주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면 죄의 세력을 매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매일 마귀와 싸워도 매일 이깁니다. 근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누구와 싸움을 하든 그 싸움의 대상자를 이기려면 이 상대방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스포츠계의 시합들을 우리가 보지만 그 전에 많은 준비와 훈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요소가 그 상대방을 아는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백전백승 한다고 그랬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악의 영은 이런 거다라고 잘 알아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사, 권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이런 악의 요소들을 보아서 세상적, 자연적, 인간적 방법으로는 대항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차원에서 노는 마귀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전과 악의 세력의 성격을 알았으면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나 자신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는가? 이런 모든 악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 성경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확실히 아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이거 확실히 아는 사람은 모든 악을 넉넉히 이깁니다. 13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라 라고 그랬습니다. Stand your ground. 내 자리, 내 위치 양보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잘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악의 위협이 있더라도 한치도 후퇴하지 말아라. 내가 평소에 얼마나 내 믿음을 타협하는 생활을 살았던가. 주님 처음 믿고 감격으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때 있었는데 무언가 죽을 고비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제는 절대 또 안 그러겠습니다. 약속도 했었는데 또 그러는 날 나는 죽는 날입니다. 이렇게 또 뜨거운 마음으로 다짐도 해봤는데 이 은혜를 자꾸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왜 말씀에서 떠나게 되는가? 왜 그 지긋지긋한 죄란 것하고 자꾸 협상을 하고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실망이 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타협합니다. 친구들이 떠나갈까 봐 타협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휘어지고 저렇게 휘어져도 괜찮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크리스찬이, 교인이 하나님 사람 만들어 놨는데도 망가집니다. 교회가 능력, 말씀의 권위가 흩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타협했으니까. 믿음을 형성해 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타협했으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구원해 주셨으면 서야 합니다.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은혜의 자리, 의의 자리, 내 자리 일보도 양보하면 안 됩니다.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겠다 했으면 해보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로 약속했으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리 휘고 저리 휘는 크리스찬은 성장 못합니다. 이리 피하고 저리 숨는 크리스찬은 제구실 죽었다 살아나도 못합니다. 타협하고 사는 크리스찬은 다른 크리스찬에게도 큰 실망이 되고 하나님께도 염려거리가 되고 맙니다. 근데 마귀는 좋아합니다. 악의 세력에 쉽게 무너집니다.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마귀에 대항하는 첫 스텝입니다. 예수 안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심으로 영적으로 강건함을 잘 개발해서 마귀가 흔들어 놓지 못하는 늘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몇 가지로 구체적인 교훈들을 가르쳐 주는데 14절의 첫 부분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띠라고 하는 말은 물론 혁대죠. 이 벨트라고 하는 뜻이죠. 못으로 벨트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쓴 띠라고 하는 말은 군사용 용어입니다. 다른 무기를 이 군사용 띠는 아주 굵고 헤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 고리가 있어서 많은 무기들을 거기에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띠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에 진리를 깨달아서 거기에 바탕 삼아 모든 생각과 행동이 비롯되는 신앙관, 삶이 되라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후반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라고 그랬습니다.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슴을 다 가려주는 것, 막아주는 것. 역시 군사용어인데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보호해 줍니다. 각 주요 기능, 오장 육부, 올겐들을 다 보호해 주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바로 의의 흉배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의 마음이 주요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주요 올겐, 진리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것인가? 내 마음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잘 지키라고 분부하십니다. 여러분, protect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믿음을 잘 지키십시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지만 저절로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뜨겁게 신앙 고백했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구원이 거기서 허락되는 것이고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일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유혹 시험이 있어도 중요한 것을 보호하여야 하는 겁니다. 의의 자녀로 부르신 여러분이시기에 내 마음을 아무데나 내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와 자원도 창의력과 시간도 마귀에게 척척 내주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잘 보호해서 늘 영과 육으로 강건함으로 날로 더 의로워져 감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그랬어요.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신은 물론 역시 군사적 용어예요. 군화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신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주 헤비두리 아닙니까? 이 군화를 신으면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쉽게 헤어지지 않습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우리가 서야 되겠는데 이 군화, 이 영적인 군화를 잘 갖춰 신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 군화는 어디를 많이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됐는데 그 영혼 구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복음의 전령의 삶으로 살아라. 왜 갑작스레 나 자신을 전신갑주로 잘 갖춰 입어서 악의 세력들을 다 막아라 해놓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라 말을 하는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무엇인가 엑스퍼트가 되려면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정말 내 것으로 되려면 그걸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 아는 무엇을 남에게 가르치게 되면 그 다음에 더욱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크리스찬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전도하는 삶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나만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기회가 닿건 안 닿건 이 영혼 구원,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이 그 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됐으면 하나님이 거기가 계시기 때문에 맨날 하나님을 보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빼놓아 축복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6절을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화전이라고 하는 말은 불화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화살이 있든 다 막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도자로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매일의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이게 곧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라 하면서 순종이 없으면, 신앙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예배자로 살지 않으면 이건 앞뒤가 안 맞을 뿐더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이시라고, 주시라고 고백했으면 당연히 순종하는 삶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17절을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말은 물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머리가 몸 전체를 지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크리스찬의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자란 자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선포하면서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부심으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는 삶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머리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머리의 생각을 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지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석하고 싶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너의 생각을 삼가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듭니다. 생각이 믿음을 좌우하고 생각이 사회를 만들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사회를, 삶의 형태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꺾어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그랬습니다.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왜 그렇게 파워풀한 프리처가 되셨는가? 이분이 설교하는 동영상을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꺼내서 보곤 합니다. 항상 저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아주 은혜를 볼 때마다 받곤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가장 많이 하는, 주제가 어떻게 됐든 설교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Bible says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생명력을, 생동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Bible says 말 시작마다 말 끝마다 가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파워풀한 설교가가 된 겁니다. 고로 참 크리스찬은 말씀을 많이 봅니다. 참 크리스찬은 성령을 바라고 성령으로 삽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무언가 흔적을 남깁니다.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덕이 됩니다. 보람스러운 삶이 됩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겨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사람이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는데 18절에 있는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그랬습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긴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도 쉬지 않고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 매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매일 기도하면 매일 마귀가 접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도중인데, 기도 시간이 그런 시간인데 마귀가 어떻게 그 자리에 접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기도하면 매일 승리합니다. 매사에 기도하면 매사에 승리합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군사의 전신갑주다운 무장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허리띠, 흉배, 신, 방패, 투구, 검. 우리가 이런 모습을 연상해 볼 때에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갖춘 모습을 봤을 때에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사건건이 형용사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확실한 이해와 적용이 되기 위해서 좀 역설적인 주석이 필요합니다. 이 갑옷이라고 하는 것,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 권능인 건 맞는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재력으로나 무슨 권력으로나 학력으로나 뭘 많이 갖춘 것 같은 전신갑주를 다 갖춘 것 같은 사람을 봤을 때에 와 대단하다. 저 사람이 어디가 중심에 서 있으면 일이 척척 잘 되겠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도움은 되지만 이게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은 적이 있어요. 이 골리앗하고 전쟁을 나가려고 했을 때 사울이 막 갑옷을 입혀줬어요. 예, 이 창칼 막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나가라.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다른 갑옷을 이미 입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입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어떤 세상의 전쟁을 치러야 하든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 대신 내 전쟁을 하나님이 내 전쟁 삼아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기시는 것. 지금까지도 경험했고 지금 나가는 이 전쟁도 하나님이 그 일 해주신다. 하나님이 내 갑옷이라고 하는 신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내게 이 세상이 입혀준 어느 갑옷보다도 더 나를 지켜주는 갑옷이다. 어떤 세상의 세력이 있더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이시지 어떤 칼이나 창이 아니다. 라고 그냥 훌훌 다 벗어버리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나름대로 다른 일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으로서 갖출 거 다 갖춰본 사람이에요. 이 전신갑주 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와 내가 저 사람만 곁에 서 있으면은 다 일이 척척 될 것 같다. 대단하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내 전신갑주가 되시다 보니 이 모든 내가 나를 지켜주고 다 막아주고 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갑옷은 세상적인 갑옷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거 벗는 겁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가 갑옷이 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이 갑옷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함께 하심 매일 확인하고 바로 그 믿음이 확신이 여러분의 갑옷이 되십시오. 오늘은 저에게 일종의 생일입니다. 9월 29일 주일, 11년 전에도 9월 29일 주일이었는데 그날 부족한 제가 하나님 보내신 종으로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의 종으로 섬길 담임 목사로 부임한 날입니다. 뭐 저한테 선물을 준다든지 뭐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선물을 주셔도 이게 보기 좋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절대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금주에는 제가 제 자신의 목회를 이 교회에서 11년, 안수받은 후 37년이 됐어요. 뒤돌아보면서 진단해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 감사도 드렸지만 나의 부족함, 나의 처음 다짐했던 소명감에 좀 변질된 것들이 기억되면서 이런 것들을 진단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하고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남은 시간들, 나날들을 더욱 잘해야 되겠다. 금주의 자신 진단과 반성과 회개 그리고 새로운 다짐의 묵상과 기도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됐습니다. 제가 37년 전에 1987년 8월 2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좋은 가운을 선물하셨습니다. 안수식 때 저에게 그걸 입혀주셨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안수 시험 치를 때
다른 동기들보다 제가 제일 먼저 모든 안수시험 다 합격했어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이 됐습니다. 제 꿈이었던 저 가운을 입어보는 목사 안수 받는 그날이 이제 가까이 왔어요. 저 가운만 입으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수식 때 가운을 입혀주셨는데 그 가운이 너무 큰 것 같이 여겨졌어요. 사실 사이즈가 좀 컸어요. 근데 크기도 했거니와 굉장히 무거웠어요. 예, 뭐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헝겊으로 만든 건데. 근데 굉장히 다리가 휘청할 정도로 무거운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 축하객들 앞에서 서서 막 울었습니다. 이 가운 너무 큽니다. 이 가운 제가 입기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이 무거운 가운을 잘 입을 수 있도록 좀 거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무슨 말을 했는지 횡설수설하다가 그냥 내려왔어요. 처음과 같이 나 자신을 무장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처음과 같이 나 자신을 무장하자. 은혜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고 오늘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종들에게 설교하라고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과 같이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원고에 처음처럼이라고 썼다가 이걸 좀 바꿨었어요.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챙겨 입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과 같이 진리를 깨달아 믿음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처음과 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감사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Thou changest not, thy compassions,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l be.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삶의 승리를 거두셨는데 이 구원, 이 사랑, 이 축복을 누리며 주 안에 굳게 서서 매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